14절에서 17절까지 히브리서 12장 오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우리 절수가 얼마 안 되니까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오늘 낮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좀 온유하게, 아멘. 좀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별난 성격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별난 성격, 그 별난 성격을 좀 버리고 주 안에서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건 이 히브리서는 정말로 너무너무 깊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 2장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너무 잘 알아야 돼요.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유대교 신앙을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안 바뀐 걸 보고 아까 제가 좀 표현을 좀 그렇게 했지만 지랄 맞다 그랬지만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대로 살아가요. 진짜 뭐 성질 부리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질 부리고 막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막말하고 그 다음에 절제해야 되는데도 절제 못할 사람은 계속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못된 짓 하는 사람은 계속 못된 짓 해요.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보면 하나님의 제일 많은 은사를 성령의 은사가 막 넘치고 넘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그러잖아요. 얼마나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지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지 사도 바울이 나도 좀 한번 자랑 한번 해보자. 너들 은사 그렇게 받아서 자랑하냐? 나도 한번 자랑하자. 내가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께서는 아시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좀 은사 자랑하지 마라. 나는 3층 천에 갔다 왔는데 이 인류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다 알고 지금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알고 그 하늘나라의 제사장이 누군지를 알고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의 제사장이 나는 누군지 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창조전부터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누구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그가 사람인지 천사인지는 모르지만은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제사장에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히브리서 6장, 7장, 8장. 그래서 그분이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드려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나이다. 아멘. 이게 6장, 7장, 8장,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믿음은 이거야. 우리 선조들 믿음 알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준 메시지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알지? 아브라함부터 쫙 설명을 하면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벨의 믿음부터 쭉 믿음의 얘기를 에녹 알지 않냐? 우리 살아서 승천한 사람. 그 얘기 다 믿음의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는데 왜 흩어졌냐? 우리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됐는데 왜 디아스포라가 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지 않냐? 그 이유는 한 가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해서? 합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해서. 이 안 바뀌지 않냐? 우리 예수님 믿고도 안 바뀌지 않냐? 고린도 교회 은사 자랑하지 말고 좀 변화돼 바뀌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받고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너들 레위기서만 읽어봐라.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와 강간을 하고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과 강간을 하고 그 성관계를 하고 이 타락된 것이 말이 되냐? 하나님 너희들 버린다. 육신은 버리고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도 세상 예수 믿기 전에 습관들을 하나도 못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망가지.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성찬식을 하면서도 이 성찬식을 뭘로 생각해요? 예수님의 몸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피요, 그거는 언약인데, 할렐루야. 이걸 음식으로 생각해요. 음식. 예식인데 음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잘못 살다가 보면, 그렇게 잘못되다 보면 병들고 죽고 신앙이 떨어지고 망가지는 것을 보면 깨달아야지. 이 녀석들아, 너들이 성찬식을 잘못해서 죄를 먹고 마신 거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야. 그래서 너희들 중에 그 음식으로 막 생각해서 먹다가 죽은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병들어 있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앙으로 주저앉은 자도 있고, 숱하게 보이잖아. 그럼 왜 그렇게 됐는지 너 스스로 생각해 봐야지. 그렇게 됐는데도 모르는 거, 이 등신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는지 고민을 좀 해봐라. 안 하는 거예요. 뭐예요? 믿고도 안 바뀌어요. 성령의 큰 은사를 입고도 안 바뀌어요. 이제 고린도 이 히브리서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봐라. BC 722년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우리가 디아스포라가 됐다. 586년 남쪽 유다가 망해서 우리가 디아스포라가 돼서 지금 예수님 시대 지나고도 디아스포라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 왜 이 상태가 됐냐? 왜 이 상태가 됐냐? 한 가지다, 한 가지. 뭐라 그래?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뭐예요? 이 모든 사람이 한마디로 우리는 모든 사람 옆에 두루두루 다
뭐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사니까 그리스에 사는 사람 그리스 사람들과 함께 또 종들과 함께 그 다음에 또 주인들과 다 두루두루 이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주의 종들과 함께 합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라. 아멘. 왜? 722년에 우리가 망해서 이 디아스포라가 된 것은 진짜 주의 종들 호세아 선지자와 함께 합평을 이루지 못하고 거룩함을 이루지 못해서 흩어져 버렸지 않냐. 586년에 망해져 버린 이 시대에 이렇게 그 뒤에 흩어지고 망해져 버린 것 어떻게 돼서 유다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합평을 이루지 못하고 거룩함을 이루지 못해서 망해버린 거 아니냐. 너희들은 우상과는 잘 합평을 잘해. 거짓 선지자들하고는 정말로 잘 어울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는 합평을 못 이뤄. 때리고 죽이고 돌로 핍박하고. 그래서 막 우리가 이렇게 지금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지 않냐. 우리 전부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진짜 모든 사람으로 지금 우리 봐라.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누구와 합평을 못 이루고 있냐? 예수님과 합평을 못 이루고 살았지 않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지 않냐? 사도 바울 히브리서는 제가 그래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를 봐라 내가 합평을 이루지 못했지 않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다 죽이고 교회 핍박하고 박해하고 다 망가뜨려. 내가 그들하고만 잘 어울렸더라도 내가 죄 안 짓는데. 할렐루야. 그랬더니 내게 찾아온 게 하나다. 나는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다. 사도 바울 고백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나는 주님 못 봤다.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못 봤다. 하나님 못 만났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교만하지 말고.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 이 마지막 믿음의 결론을 이렇게 이끌어 11장 지나고 12장 13장으로 믿음의 결론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봐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바로 내 같은 존재야.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렇게 떠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해서. 주님을 못 만났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못 들어가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했고 내 속에는 쓴 뿌리가 있어.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 그랬는데 내 속에 쓴 뿌리가 있어서 그걸로 성도들 죽이고 스데반 죽이고 사도들 감옥 집어넣고 성도들 재산 다 빼앗아가지고 팔아 없애버리고 쫓아버리고 성도를 괴롭게 하는 인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내 하나로 예루살렘의 모든 수만 명의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냐. 사도 바울의 고백은 너희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말해. 음맹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성경에 보면요, 음행의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는 분이 바울이에요. 계속해서 음행을 얘기해요. 이게 뭐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 이 말씀은요, 디아스포라가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뭔 말인지 몰라요.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판 식물 한 그릇.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식물 한 그릇. 식물 한 그릇. 이게 뭐예요? 예. 이게 뭐냐면 돈의 노예예요. 돈의 노예란 말이에요. 돈의 노예. 디아스포라로 한번 살아보세요. 마지막이 돈이에요. 외국에 가서 살아보세요. 마지막이 돈이에요. 형제도 부모도 다 없어도 돈이 있으면 살아요. LA에 가면 25년 전에 제가 갔다 30년 전에 있었잖아요. 이민 오면 떼거지처럼 달아붙어서 다 사기쳐가요. 한국 서로 형제들끼리 사기쳐가고 부모 붙어서 자식 붙어서 형제고 친구고 없어요. 한국에서 이민 가면 한국 사람 돈 가져가잖아요. 최소한 전세 가지고 전세비 가져가도 2, 3억 가져가잖아요. 없어질 때까지 옆에서 뜯어먹어요. 사기치고 뭐하고.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마음 아픈 일이에요. 해외에 나가서 전부 돈이. 한국에서는 돈 없어도 좀 살잖아요. 한국에서 돈 없으면 얼마나 없어도 잘 살잖아요. 전철 타고 다녀도 되고 버스 타고 다녀도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전철 버스가 어디 있어요? 그거 타고 어떻게 생활해요? 못해요. 대중교통 웬만한 도시 별로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전부 차 가지고 다녀야 돼. 차 보험이 얼마나 비싼데 저희들 미국에 있을 때 자동차 보험이 한 1년에 $1,400, $1,400. 지금 돈으로 하면 거의 200만 원이 자동차 보험료. 이게 도시일수록 비싸요. 시골 동네일수록 싸요. 운전이 해가지고 또 경력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전부 돈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너들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뭐가 나타나요? 은행이 유대인들로부터 나타나잖아. 옛날에 그 2000년 전부터 은행이 유대인들에게. 보석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유대인들로부터 나오잖아요. 다이아몬드, 세공 전부 유대인들로부터. 돈이 우상인 거예요. 돈이 우상이야. 제발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처럼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자면 돈이 최고인데 그거 붙잡지 마. 믿음이 더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바울이 그걸 왜? 바울 너무 자기 자신이 잘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으로 이방인으로 살았고 아버지가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으로 디아스포라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선조들이 얼마나 부모들이 잘 살았는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로마 시민이잖아요. 로마 시민.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아이들이 조기 유학을 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을 가요. 그럼 대학교 가면 그런 얘기 한대요. 한국 애들은 유학 가면 전부 다 이제 대학교 가면 전부 다 대부분 전부 끼리끼리 모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도계는 인도계끼리 모이고 베트남계는 베트남계끼리 모이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애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있으면 유학 간 애들의 특징이 그렇대요. 뭐냐면 조기 유학 온 아이들이 독수리를 잡아라 그런대요. 이 독수리를 잡아라. 그게 뭐냐면 미국은 독수리가 미국의 상징이에요. 독수리가 미국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미국 깃대를 세워도 독수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여권이 딱 찍히면 여권에 독수리가 딱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조기 유학 온 애들이 독수리를 잡아라. 이 말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잡아서 결혼해라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졸업을 하고 나면 6개월에서 2년 동안 졸업하고 체류할 수가 있어요. 자기 전공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워킹 퍼밋을 줘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줘요. 6개월에서 2년까지는. 그 다음에서 이제 정부 뭐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해주면 영주권을 만들어 준다든지 일을 더 할 수 있는 이 비자를 해준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것도 없으면 이제 쫓겨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미국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집 애가 이번에 한 달 한국이 나왔었잖아요. 6월 달에 이 2주 와서 일하고 2주 일 하는데 하는 얘기가, 어제 통화하면서 아빠, 한국 보다가 여기 버지니아가 헐 좋아. 공기도 좋고 뭐도 좋고 이러면서 쭉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본 사람들은 거기 살기가 좋다는 것을 좀 느끼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나 한국 안 가고 여기서 살래. 이게 되는 거예요. 첫째, 여자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서 영주권을 받고 거기서 살면 그냥 시민권을 받고 하면 한국에 또 군대도 안 가잖아요. 학생 남자애들은. 그러니까 조기 유학 간 남자와 여자의 청년들은 독수리를 잡아라 그래요. 미국 시민권을 붙잡아서 결혼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 못하고 다 나와요. 그게 뭐예요? 그곳에서 정착하고 잘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디아스포라니까. 외국에 가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그런 보증이 될까? 돈밖에 없는 거예요. 식물 한 그릇에 장자 명분. 이게 명분이 뭐 중요한데? 뭘 기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디아스포라 그 힘들다고 돈 몇 푼 있다고 아니에요. 야, 이 녀석들아, 정신 한번 바짝 차려봐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저희가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 알지 않냐? 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 명분 누가 팔았다? 에스가 팔아버렸잖냐.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잖냐. 어떤 몸부림을? 첫째, 이삭의 아버지 마음에 들려고 평생을 이삭 마음에 들고, 왜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삭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야, 너 산에 가서 짐승 좀 잡아와. 내가 맛있게 먹고 이제 내가 나이도 많았었고 눈도 안 보이니까 너한테 축복해 줄게. 복덩어리가 이제 복을 받으려고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예서가.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 가서 잡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리브가가 이제 리브가. 여자들은 절대로 남자들은 여자들을 못 이겨. 언제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감을 못 잡아. 하여튼 정신 바짝. 집사님 정신 안 차려도 안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자들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하여튼 답이 안 나와. 언제 그걸 주워 듣고 야곱아 빨리 와라. 너들 아버지가 에서한테 복 주려고 그러는데 네 받아야지. 이 일방한 야곱은 안 돼. 아버지가 나 야곱인 줄 알면 죽어. 복 받으러 갔다가 저주받고 나온단 말이야. 요물인 리브가가 뭐라 그래? 걱정하지 마.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시키는 대로만 해. 한 마리 잡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털을 막 어디서 본드를 구해왔는지 야곱의 팔에다가 손에다가 막 털을 붙이고 얼굴에 모가지에 털 붙이고 옷 입은 자리 빼고는 전부 털 붙인 거예요. 참 여자들은 무서워. 하여튼 무서워. 하여튼 리브가가. 그런데 이쁘면 더 무서워. 리브가가 진짜 이쁘거든. 무서워. 하여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임집사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고기를 맛있게 해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이삭이 뭐라 그래요? 야, 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떻게, 야, 냄새도 그렇고, 야, 전부 에서다. 어쨌든 그랬어. 그래서 이삭이 축복을 다 해줘버린 거예요. 축복을 다 해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에서가 아버지한테 딱 왔어. 아버지,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때부터 이삭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덜덜덜덜덜. 안 보이는 노인. 야, 어떻게 된 거냐? 좀 전에 내게 와서 축복을 받은 놈은 누구냐? 왜 너가 이제 나타나? 너 누구야? 야, 그 교활한 야곱이 네 축복 빼앗아 갔구나. 그때부터 에서가 여기 한 것처럼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탄식하고 탄식하고 탄식하면서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두 가지를 얘기해. 축복을 2개 해달라. 둘 중에 하나만 해달라.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이 야곱한테 축복해 줬던 건 내게도 또 해주세요. 또. 그러면 해줘도 되잖아요. 아들 둘인데 뭐 똑같이 축복해줘도 되잖아요. 그냥 마음 편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마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그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자기 얘기를 남 얘기처럼 쓰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쓰고 바울도 그렇게 쓰고 자기 얘기를 남 얘기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데도 죽었다고 표현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한테 주었던 축복 내게도 좀 해주세요. 내게도 해주세요. 이삭이 안 돼. 축복은 야, 형이 동생을 섬기도록 했는데 다시 어떻게 뒤집어 줄 수 있냐? 형이 동생을 섬기게 축복을 했는데 동생이 다시 형을 섬기라고 할 수 있냐? 안 된다. 야, 에서가 막 눈물 흘리며 또 울어요. 눈물 흘리며 또 아버지한테 울어요. 아버지, 축복을 다 해줘도 찌꺼기 좀 남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조금 남아있는 축복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있는 것도. 야곱한테 그냥 축복을 100% 다 한 게 아니고 그 중에 1, 2%도 남아있을 거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몇 프로라도 좀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축복은 몰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남아있는 거라도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때부터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데 그건 축복도 아니에요. 저주예요, 저주.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가 된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비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두 아들의 비유, 큰아들과 둘째가 있었는데 큰아들은 탕자의 비유에도 큰아들과 둘째 아들 나오잖아요. 큰아들은 집에 그대로 아버지 일을 하면서도 삐나갔고 둘째는 이 탕자는 갔다가도 돌아와서 축복은 반지는 누가 누구에게 끼워줬다?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끼워준 게 아니고 탕자에게 끼워줬느니라. 비유 또 말 두 아들인데 하나는 아버지가 밭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큰 놈은 예하고 아니가였고 둘째는 아니요 하고 갔다가 회개하고 와서 밭에서 일하였나.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느냐? 둘째입니다.
그 순간 뭐라 그래? 유대인들, 너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장자요. 이방인들이 둘째야. 지금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에서가 장자인데 버림을 당해서 복을 못 받아서 우리가 지금 그 입장이 돼버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히브리서 그 말씀이잖아요. 왜 이렇게 돼버렸냐?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 주의 종들과 합평을 이루지 못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돼버리지 않았니? 그래서 뭐 하려고? 눈물 흘리며 몸부림을 쳐도 에서가 회복하지 못했지 않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 못 본다.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눈이 갇혀버렸다. 복음의 역사가 없다. 이방인들에게 다 가버렸다. 이제 디아스포라된 우리 기독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자. 바짝 차려라. 이게 바로 히브리서 마지막 메시지.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제는 더 좋은 부활을 꿈꿔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에서처럼 팔아먹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향하여 너희는 이제 유대인으로 살지 말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성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유대인들처럼 에서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팔아버리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단단히 붙잡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